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청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가 거절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고 언약의 내용들을 일깨워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의약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하게 될 모세 아론의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뒤에 7장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6장이 본문이니까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텐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자신이 살인한 것으로 인하여서 도망쳐 나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양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두려워할 때 형까지 말을 잘하는 형까지 같이 보내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요청하였지만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나태해져서 이런 일들을 계획한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풀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짚을 가져다가 벽돌을 굽고 그 만드는 수요도 줄여들지 않고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은 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에게 직접 가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탄원하지만 그 탄원은 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계수하는 그런 인원들이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원인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부합니까? 어찌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말한 후부터 오히려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반문하는 것이 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을진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원이 반문을 하는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바로는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첫 번째는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쫓아내리라 되어 있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친 것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밝힐 때 이런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원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니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는가 3절 이하 계속 살펴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들과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행했을진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 계속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5절에서 보면 지난번 주일에도 설명했다시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진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가 신음소리가 났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듣고 신음소리를 들어야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인 동영론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가? 노역에서 또 종에서 건져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당신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신다. 그럴 때 그렇게 빼내야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애굽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능력이 많았던 힘이 셌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과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언약한 약속한 그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들을 깨달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약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많은 일들 때문에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는 그 상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요청을 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이 잘 먹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에게 먹힐 것인가, 그 얘기가 들어질 것인가, 모세는 계속적으로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또 반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도 듣지 않을 것인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말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론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모세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죽전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모세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런 아론과 모세가 어떠한 계보를 통하여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능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약속을 하셨을진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출애굽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잘 아는 자로서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로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담하지 또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속히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와 또 많은 환경의 오염들로 인하여서 또 공포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들 또 동물들, 식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